주여. 아멘. 예. 지난주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나왔던 것처럼 세계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얀마에 7.7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망자 숫자가 100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지진조사국에서는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굉장히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얀마하고 태국하고는 방콕하고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방콕에 있는 큰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TV로 보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산불이 나서 서울 면적이 탔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서울 면적만큼 지금 산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요.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의 주체는, 역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역사의 모든 것은 인간들의 야심과 투쟁의 결과이며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는 어떤 뚜렷한 방향,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무한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세상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클라이막스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의 역사에 지금 클라이막스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종말, 말세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 중에 종말 같아요. 이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며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의 권력자, 어떤 정치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영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His story. His story라고 해야죠.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정말 인간이 고통당하는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있습니까? 수많은 재해가 있습니까? 때로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합니까? 시편 71편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의 질문이었죠. 또 어쩌면 욥이 한 질문입니다. Why?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벌어집니까? 독일 나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Where is God? Where is God?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역사에는요, 거짓과 불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hy?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그 숨은 뜻을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크. 하나님의 마스크. 하나님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뒤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크를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두고 항상 대책을 세워나갑니다. 아침 일어나서 셀폰을 통하여서 우리 하루 스케줄을 딱 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오후에 퇴근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들을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뒤에서 누가 쾅 박았어요.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요, 그 모든 스케줄이 다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출근하는 것도 지금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바로 가지 못한다는 상황, 또 사고가 더 크게 되면 내가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 우리는요, 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계획을 세우지만 사건이 팡 터지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안절부절하면서 모든 일들을 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웃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 2부 때는 막 난리 났었는데.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자매님들 마음을 졸입니까? 그냥 어떤 자매님들은 수건을 여기에 걸쳐놓고 계속 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그냥 어떻게 될까? 아우, 막 그냥 다음 또 화가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드라마는요, 작가의 의도대로 계속 가고 있고 그렇게 끝날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작가가 처음부터 매 화 때마다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디자인을 해놓고 작가가 그 디자인을 그렇게 대본을 써놓고 그 대본에 의해서 연출 캐스팅을 하고 사람들을 캐스팅을 하고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 진행돼 갑니다. 그리고 끝날 거예요.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끝날 거예요. 누구의 의도대로? 작가의 의도대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역사는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본대로 역사는 진행해 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미리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는 앞으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100년 후에 나타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이사야서 45장의 이 말씀, 이 시츄에이션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고레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플랜으로 다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그것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모를 겁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되고 남쪽 유다가 정복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간 시간을 보내요. 7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정해져 이름이 있어요. 바사.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한다는 그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 3절 말씀, 45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 자, 2절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읽을 겁니다. 시작.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걸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2절 3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평탄케 하시고 적군의 논문을 부수고 이런 능력이 고레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고레스 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사 페르시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은요, 히즈 스토리는 누구 중심으로 간다?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이 70년이라는 예언은 예레미야가 했어요. 예레미야도 언제 사람이냐면 BC 620년경의 사람. BC 620년에 그 당시에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안 됐을 때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전 10몇 년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시작.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며. 여러분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BC 620년에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가 첫 번째 공격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BC 605년입니다. 그러면 약 한 15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너희들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요 70년 후에 605년에서 7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됩니까? BC 535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BC 535년에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다 이게 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사람만 알았을 거예요. 에이, 우리가 무슨 포로가 돼? 아니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포로가 돼? 에레미야가 막 그렇게 외쳤을 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외쳐도 안 들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렀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잘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근데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70년 후에 BC 53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의 역사를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역사관이죠. 세상은 제멋대로 되어가는 같이 보여요? 지금?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건, 사고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the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히스토리,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프로비전으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다윗은요,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푸른 초장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더 은혜스러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앙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 모든 것, 목자는 미리 양들보다 미리 보잖아요. 네? 미리 다 보고 양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리 다 보고 다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도 이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사건 사고,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이라는 벨트를 탁 타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차크닥 하고. 여기 계시는 벌써 지금 그 벨트 위에 올라탄 지가 20년 되신 분이 있고 30년 되신 분이 있고 70년, 우리 권사님 7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이 벨트를요 내릴 수가 없어요. 가다가 내릴 수 없어요. 내리는 날은 그냥 끝나는 날이에요. 올라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벨트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빛 있잖아요. 이 태양빛은요, 8분 전에 태양에서 탁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이에요. 어쩌면 8분 전에 태양이 없어져도 우리는 이 빛을 8분 동안은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모든 지금 우리가 보는 밤에 보는 별들도 어쩌면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없어진 행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주를 통해서 오는 그 광속, 그 속도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수많은 아마 행성들은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의 제한 속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엄청난 거인이 있다면, 지구에 발을 딛고 태양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인이 있다면요, 이 거인은요 8분이라는 그 시차가 없을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현재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거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오버하신, 비욘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요, 저 그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인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요, 쟤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신대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이레.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22장에 보면요, 너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이요, 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기록은 없지만 그 한 절, 2절인가 3절인가요? 그 한 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갈등했을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뇨. 내가 믿었던 하나님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장작을 메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이삭의 나이는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입니다. 이삭의 나이는요 가장 젊을 때예요. 약 17살, 18살 정도로 봅니다, 신학자들이. 여러분 17살, 18살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막 덩치도 크고 힘이 좋을 때 아닙니까? 100살은 아주 힘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 아버지가 내가 묻겠다. 아버님, 재물이 없습니다. 네가 재물이다. 내가 너를 묻겠다 할 때 이삭이 반항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상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아버님 들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알겠습니다. 묶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죽입니다. 칼을 들고 해서 이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스탑하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내리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얼마나 급했길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슬로우 모션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스탑하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잠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멈추고 나니까 뒤에서 소리가 나요. 22장 13절 14절 다 같이 아주 리얼하게 제가 지금 말씀 나눴죠. 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 번제로 이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공급의 때를 사람이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미리 알 수 있다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공급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때를 분명히 안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할 거라 안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부자 안 될 사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 이번 주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다. 로또 사는 거예요, 로또. 이 로또에 대한 기도 응답 분명히 한다. 그럼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케이오스가 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엎어져서 코가 깨질 거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딱 그때 엎어져서 코가 깨져. 할렐루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세상은 케이오스로 갈 거예요.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다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가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중에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라. 자,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와 숨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이 보화와 숨을 재물이 뭘까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우리가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오복,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던 그 오복의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복 중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 중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것, 이 땅의 60, 70, 80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복, 이런 흑암을 통해서 이러한 복, 가장 하나님을 아는 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거다, 이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흑암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은요, 흑암을 통과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거는요, 이 모든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항상 흑암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태초에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모든 생물은요, 어둠 속에서 살아납니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가 그 번데기 안에서 오랫동안 캄캄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땅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즘 봄이 되어서 땅 속에 있는 이 파릇파릇한 풀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다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뱃속에서 10개월간 있다가 캄캄한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10개월이 지난 후에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구둥이를 경험했어요. 캄캄한 구둥이를 경험했고 감옥을 경험했습니다. 다윗 아둘람 굴, 온갖 굴들을 다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허비의 시간이었어요? 낭비의 시간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요, 그 흑암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시간은요,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각자 속도 조절을 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간다, 유턴해라. 하나님이 자꾸 디렉션을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흑암의 시간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말 안 듣는 자녀, 사춘기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걱정에 쌓인, 걱정이 끝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어둠의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두움이 오는지,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흑암은요, 보물은요, 흑암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캄캄한 흑암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이 말씀 앞뒤에 보면요, 이 파수꾼이 몇 명이냐면요 16명이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잔다고 했죠. 양쪽으로 우리가 지금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파수꾼의 손하고 베드로의 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채워놓고 감옥에 넣어놓고 밖에는 16명의 지금 파수꾼들이 지키는 거예요. 총 18명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에 갇혔고, 그 다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옥문이 그냥 자동문같이 주르륵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묶였던 결박이 다 풀어지고 파수꾼들은 그냥 자기들이 혼비백산해가 도망가 버려요. 이거 말도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전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0.0000000 분의 1일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허감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감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흑암의 광야 속에서 그런 온갖 광야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초지일관합니다. 시편 63편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제에 보니까 앞에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유다 광야. 광야는 바짝바짝 물이 없는 곳입니다. 바짝바짝 마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목이 마르고 물이 없지만 다윗은요 심적으로 지금 바짝바짝 마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이름도 아주 그냥 나쁜 그냥 압살롬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아들에 의해서 지금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금 심리적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히브리 말로 광야는요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바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할 때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나 드비르나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바로 이 다바르와 드비르는 바로 미드바르라는 이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라는 이 미드바르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다. 저는 공감해요. 그 해석에 공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가운데서도 이민생활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없을 때는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남의 하나님이에요. His 하나님, His God, Her God, Their God. 아이고, 뭐 그 교회에서 아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간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 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My God,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계속 부르라는 그런 눈치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도 많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야를 통하여서 저희 개인적인 목회를 할 때도, 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은 광야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난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삶의 광야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다른 거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저한테 지난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감사와 기도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의 제가 간증을 보고 이거 함께 같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미국 생활 속에서, 유학 생활 속에서 정말 아이들 데리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전혀 없었는데 요번에 이 봄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그 스토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이번 봄방을 맞아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수요일 밤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국립공원 3곳을 돌아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요일 빅밴드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화요일 아침 열심히 운전해서 유멕시코로 접어드는데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큰 굉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차가 문제 있는 거 아닌지 걱정했지만 일정을 맞추는 것에 더 집중한 저는 강해지는 모래바람을 뚫고 계속 직진했습니다. 그러다가 화이트샌드로 가는 마지막 도로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아 멈추었습니다. 더스트 스톰이 너무 강해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주위에 있는 모든 도로가 폐쇄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큰맘 먹고 왔는데 이분이 아니면 또 언제 화이트샌드로 오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잠시, 인근 도로들이 다 폐쇄되었고 또 마을의 숙소에 빈 방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참을 알아본 후에 흐름한 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부탁대로 숙소 바로 앞 자동차 정비소에 다음 날 아침에 가보았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래가 끼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래의 원인보다는 더 큰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가 다 따라서 금속끼리 맞물린다는 소리였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번 오일 교체 때 조만간 브레이크 패드를 갈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금 사정이 너무 빠듯한 관계로 다음번에 교체해야지 하고 넘겼던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얼마 전까지 눈도 내렸던 고산지대를 넘어가야 했는데 과연 만약에 갔더라면 과연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모래바람과 소리의 신호를 주시는데 무시하고 계속 가니까 결국 도로 폐쇄를 통해 강제로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로트 교체 비용까지 들어서 재정적 부담은 더 늘어났지만 그래도 양심적이고 부지런한 업체 앞 숙소로 보내주셔 여행 마지막 날 아침에 잘 정비를 받고 안전하게 마지막 동굴 여행지까지 들고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인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모래바람 주십니다. 소리의 신호도 막 주십니다. 계속 무시하고 달리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로 폐쇄까지 시켜버립니다. 경찰을 통해서 막아버립니다. 그래도 그냥 내 고집으로 내 계획대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계획, 내 고집, 내 플랜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내가 딱 붙잡고 있고 이건 도대체 이건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모래바람 주시고요, 그리고 소리 나게 하시고요, 경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탁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그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삶의 문제를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